여러분도 선입견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거나 또는 먼 발치에서 한두 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아, 쟤는 원래 저런 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갖게 된 선입견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좀 안타까움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진실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실함을 선입견이라는 것이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쟤는 원래 저런 애니까 내가 요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것이 뭐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내 친구의 평가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우리가 이번에 한 달 조금 넘게 함께 읽자고 이야기하고 제가 첫 번째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로마서에 대한 생각을, 그런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처음 읽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잘 읽고 계신가요? 네, 알겠어요. 뭐 물어보면 좀 대답을 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뭐 제가 기대한 제가 잘못이지 뭐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그런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읽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신학하기 전에 신앙생활 했고 또 그동안 읽었던 로마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한 선입견들을 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그것을 좀 벗어버리고 나도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또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어떤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로마서에 대한 어떤, 로마서는 이런 겁니다라는 참고 도서들은 몇 권 봤는데 이렇게 주석처럼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구절구절 설명해 주는 성경은 안 보고 진짜 한글 성경, 여러분하고 똑같이 제가 해보려고 한글 성경만 보고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만나고 또 그 만남을 글로 적고 또 영상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또 애쓰다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깨달아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 특별 로마서 묵상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다.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어쨌건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갖다 주나요? 구원을 가져다 주죠. 이분들 큰일 났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가요? 저는 우리가 이 질문에 좀 진지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그럼 나는 왜 구원이 필요한가?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 보니 교회에 있었고 또 교회에서 저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줬고,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죄인이 되었고, 너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나는 구원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나는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로마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바울은 꽤 길게 많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 행동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심판과 또 하나는 미래에 주어지는 심판인데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뭐냐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안타까운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별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현재적인 심판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성경은 또 하나 하나님이 진짜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판결을 하실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을 판결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만 내가 그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뭘 하면 구원을 받나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말씀을 보다 보니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결 기준이 우리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그러면서 판결의 기준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 넘겨주실래요? 저 가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로마서 2장 6,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뭐대로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나? 네, 맞아요. 행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그거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보응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좀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2장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에이 뭐 한 절만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큰지 작은지가 우리의 판결이 기준이 된다고 써 있는 곳은 안타깝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기준이 뭐예요? 행동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요 뒷부분 7절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질문했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한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에 나오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도 예를 든 거지만 여러 가지 죄악된 목록들, 불의의 목록들을 잘 살펴보고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느 누구도 나는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나는 정말 1%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에서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고 스스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 특권이 뭐였죠? 뭘 받았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얻게 된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들은 알았어요. 율법을 보면서 이게 선한 삶이구나, 이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알았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았지만 결국 그들은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라고 우리는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도 되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선을 행해야지 다짐하다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앞부분에서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0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장 20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진 않아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그 말씀을 만나고 대한다면 여러분은 이게 내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넌 구원이 필요해 라고 내가 주입식으로 배워서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3장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3장 21절은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삶을 살아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내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가 많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와 악이 들어온 이 세상에 선이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이 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민족이 크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민족이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뜻을 품고 계셨고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고 말하고 있냐면 속량되었다고 말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속량은 뭐예요? 노예를 살 때 쓰는 돈이거든요. 네. 효진 집사님 집의 노예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노예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그 노예를 너무 사고 싶어. 근데 효진 집사님이 값을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그 노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노예를,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게 속량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원래 누구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원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속량의 값이 뭐예요? 바로 생명, 즉 피값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속량되어졌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12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15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서 애를 못 낳게 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낙담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네 자손이 저 무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뭘 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믿었을 때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이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아기를 달라 그래서 못 낳는데 아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아기를 너무 원해. 내가 민족이 너무 많아지기를 아브라함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는 안 주시냐고 구걸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모든 민족,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믿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래 네가 맞다, 네가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도 믿으면 돼요. 뭘 믿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무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우리가 아는 지식만으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틀렸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의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죄의 노예로 살아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믿는,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게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변화를 얘기해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현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둘러싸여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있게 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장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해요. 로마서를 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중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 3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5장 2절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원래 사람들은 못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은 뭐냐 하면 그 3절부터 나온 내용 뭐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는 뭐해요?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 오늘 나에게 있는 환난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인내하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환난이 우리를 그 구원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인내하면서 인격이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로 인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미래에 있을 변화인데 9절과 10절, 오늘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을 받은 심판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헷갈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서 면하게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생겼는데 그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은 뭐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고 확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내가 나를 보면 좀 별론데 내가 막 살면 어떡하려고 바울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11절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구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예, 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뭐 이제 오늘 우리의 삶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던 사람이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11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자랑할까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 즐거워한다는 말이 자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뜻 알아 라고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나 하나님의 뜻 알아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나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 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너무나 누리고 있어. 하나님 나 너무나 사랑하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